여러분, 우리는 입이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발이 말을 해요. 발이. 벌레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벌레는 그저 눈앞의 것만 보고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금방 위에 새들로부터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나 새는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바라봅니다. 새 중에 새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게 되는데 약 한 3km 정도 밖에 있는 그 먹잇감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것을 조준을 해서 약 160km에서 200km 이상의 속도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챈다고 합니다. 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의 눈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보는 눈은 우리 주님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노자도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이분의 도덕경의 모든 사상을 한마디로 어떤 후대 학자들이 한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거예요. 법유하심자 만복자귀의. 모두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에게로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이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물과 바다로 비유했어요. 물은 항상 밑으로 흘러요. 밑으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물은 항상 낮아지는 곳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산과 골짜기와 계곡과 바다와 강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왕 중의 왕은 바다라고 해서. 왜? 바다는 제일 밑에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물줄기, 중간 물줄기, 새끼 물줄기, 강 물줄기, 세상의 어떤 물줄기도 다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 들어와요. 오지 말라게도 와. 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노자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셨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진리를 십자가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의 구주가 되셨어요. 높은 분이 낮아지니까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복을 그에게 다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대한 절받는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하나님 나라 버리고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바다처럼 낮아지고 물처럼 낮은 곳으로 계속 가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세계의 모든 복의 물줄기가 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발이에요. 발. 축구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최다 득점왕이 되고 MVP가 되고 그러면은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피는 손으로 받아요, 발로 받아요, 목으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아요. 근데 이 축구 선수가 MVP 되는데 손이 수고했게요, 발이 고생했게요, 얼굴이 고생했게요? 발이 고생했어요. 근데 카메라 찍는 사람들은 어디를 찍어요? 얼굴을 찍어요. 그리고 트로피는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아요. 사람들은 손이 제일 고생하고 얼굴이 제일 고생한 줄 알아요. 열심히 축구 선수가 막 뛰면서 땀은 발에 나지도 않는데 얼굴에 땀이 많이 나요. 그럼 저 선수가 얼굴이 고생한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가 고생했게요? 발이 고생했어요. 예수님 전화 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로피를 받고 MVP가 되어서 상을 받을 때는 발은 그것을 손으로 양보해요. 얼굴에 양보해요. 그리고 발은 양말 속으로 숨어버려요. 신발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손과 얼굴에 돌려요. 왜 그러느냐? 겸손한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은 제일 밑에서 무거운 몸을 들고 다니면서도 입이 없어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제일 고생하는데 이렇게 니들은 고생하지 않느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굴에서 땀이 나는 것만큼 발에서 땀이 나면은 미끄러져 뛰지도 못해요. 근데 발은 불평도 없고 고생도 하는데 생색도 내지 않아요. 얼굴은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미용도 많이 하고 많이 다듬어 주는데 발은 잘 씻어주지도 않고 미용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불평도 별로 없어요. 말도 없어요. 근데 조그맣게 발을 씻어주고 주물러주고 또 뜨뜻한 물에 담궈주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주인님, 내 발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한 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MVP가 되고 트로피 받을 때 사진 찍는 기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수의 발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선수의 발에 카메라 들이대는 그런 카메라 봤어요? 그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다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얼굴만 TV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발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생색내는 얼굴이 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틀려요? 다 얼굴 되기를 원한다고. 고생하는 발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얼굴 되기를 원해요. 얼굴 중에서도 뭐가 되기를 원하냐? 다 입이 되기를 원해요. 입. 왜? 입이 생색을 제일 많이 내거든. 입이 또 말빨이 제일 세요. 근데 성경은요, 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입은 열린 목구멍이다. 입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 보세요, 무덤. 무덤은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시신이 막 줄줄줄줄 내리고 입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입이. 입은 독사다, 독사. 독사의 독이다. 입만 열렸다면 독이 나가, 독이.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이 나가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야고보서 기자는 입은 혀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에 나온 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에서 이것이 잘못 눌리면은 이것이 모든 인생을 다 태워버려.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인생에 아주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더러운 악독이 나가지 않도록, 독사가 나가서 사람을 깨물거나 죽이지 않도록, 내 입에서 인생의 바퀴를, 수레바퀴를 불태버리는 이 악마의 독, 불지옥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을 보초를 세워주시고 바리케이트를 채워주셔서 내가 악하지 않도록,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고 싸우는 원인은 다 입 때문에 상처받고 입 때문에 싸워요. 입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제가 보니까 발 때문에 발이 원인이 되어서 싸우는 경우는 뭐 UFC 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 입 때문에 싸워요. 입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도 뭐예요? 다 입 때문에 싸워요. 입 때문에. 맞아요. 교회에서도 공동체도 다 그놈의 입 때문에 싸우고, 입 때문에 방정맞고, 입 때문에 불행해지고, 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입이 다 주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이 주동 역할. 그래서 입이 주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동이. 주동이. 입이 다 집합시키고 통제하고, 입이 다 말을 만들고, 입이 문제를 일으키고, 입이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입이 열렸다면 나쁜 쪽으로 가. 그래서 이 주둥이가 나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주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둥이. 따라합시다. 주둥이. 옆 사람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주둥. 근데 이 주둥이가 정말로 악한 쪽으로 간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아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리. 주둥이에서, 주둥이에서 아가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입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의 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술이라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악해요. 이것을 스톱시키고,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막으면은 불행이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입이 중간에서 이 모든 복을 다 가로막고, 가로채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입을 제어하고 막고 스톱시키고 이 불행의 이 중간의 복을 싹 없애버릴 수 있는 지체가 뭐냐? 입을 가로막고 입을 스톱시킬 수 있는 우리 몸의 유일한 지체, 그것은 발밖에 없어요. 발. 그래서 한문에는 발을 뭐라고 썼냐? 발족자. 발족자는 입을 얘기하는 입구 밑에다가 그칠지예요. 입을 그치고 수동시키고 제어하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발족자가 입구에다 그칠지가 쓰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한자에도 보면. 우리 심장에서 피를 제일 먼저 보내는 곳이 머리예요. 30초에서 1분 이상 산소하고 피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바로 실신해버려요. 4분에서 6분 동안 산소와 피 공급을 심장에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식물인간. 6분 이상 피를 못 받았다. 그러면 뇌사 상태에 빠져요. 깨어났지만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심장에서 피를 받는 머리,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머리까지 가득한 상태, 이래야 산소, 뇌 기능이 정확하고 뇌세포도 바르게 움직이고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피가 머리까지 가득 찬 상태를, 이것을 따라합시다. 만두라고요. 만두. 가득할 만자, 머리도 자. 먹는 만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먼 곳이 손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에서 제일 멀리 간 것이 발이에요.
발까지 피가 쭉 가야 돼요. 발에 피가 가지 않으면은 동상 걸리고 또 여름에 뭐예요 그거? 에? 무좀 걸리고 그래요. 이 심장에서 발까지 피가 가득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만족이라고 해요. 만족. 한문으로 가득할 만자, 발족자. 만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어떤 때가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까지 쫙 퍼졌어요. 이게 진짜 만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꽉 찼을 때에 우리 교회가 만족한 은혜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만 임하고 여기는 안 임하고 저기는 조금 임하고 이것은 만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도 여러분의 머리와 손과 발가락까지 쫙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불만족이라고 해요. 불만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발까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머리로 온 게 아니에요. 눈과 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발로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그 발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어떤 발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발까지 할 때 그 발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오고 아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 아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아멘. 낮아지고 섬기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발. 아멘. 그 발이 될 수 있어요. 이 발이 복이 있는 발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다 그런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의 지파예요. 근데 그들은 처음부터 제사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족속이 거룩한 제사장 족속이 될 수 있었는가? 원래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세겜성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 처음 보는 세겜성을 바라보고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그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젊은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이때 야곱과 그의 아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분노한 아들 중에 제일 분노한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못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세겜의 추장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야곱 가족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그러나 이 디나를 사랑하오니 디나와 혼사를 맺게 해달라 간청을 했어요. 이때 시몬과 레위는 얘기하기를 좋다. 그러면 세겜성 너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는 할례족이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혼인을 허락하겠다. 근데 그건 속인 거예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이 레위와 이 시몬은 야밤에 칼을 차고 들어가 가지고 그 세겜성 전체의 남자들을 다 칼로 도륙을 내버렸어요. 이건 매우 야비한 그 행동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주 야비하고 신의가 없는 백성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져서 주변 나라들의 아주 공동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멸족될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는 완전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었어요. 야곱은 이 일이 평생 부끄럽고 참 두려운 일로 기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12아들들을 모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에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을 했는데 이 두 아들만큼은 저주했어요. 저주를 곱빼기로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네이와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모든 야곱의 내 아들들아, 저들과 함께 놀지 말아라. 저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라. 저들은 자기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혈구로 소의 발목의 심줄을 끄는 자로다. 저들을 떠나라. 저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저주를 받아라. 곱빼기나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은, 이 레위 족속의 운명은 저주가 팔자와 운명처럼 계속해서 미래로 가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저주와 운명의 팔자를 뒤집어 쓴 이들이 언제 그것이 확 끊어져 버리고 거룩한 제사장 제사족의 그런 가문으로 확 돌려놓았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 근데 그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뭐 하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술 먹고 춤추고 우상을 섬기고 별짓 다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저 밑에서 막 춤추고 노랫소리가 나는데 완전 과관이에요.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우상을 섬기고.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말로 통해서 통할 것 같으면 말로 했을 텐데 이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어서 40일 동안 목숨 걸고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져버렸어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 편에 설 자 다 내게로 나와! 그랬더니 다른 지파들은 눈치만 보고 그냥 주저주저 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 모세 편에 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들 옆구리에 칼을 쳐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데 주동자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너의 형제든지 너의 이웃이든지 너의 친구든지 누구든지 다 칼로 죽여! 그게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버려. 그때 이 레위 족속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친구, 자기의 형제 중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발걸음 하나로 조상 레위로부터 이어지던 저주의 운명이 확 끊어지고 그 뒤부터 하나님은 레위는 내 것이다. 레위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먹인다. 레위를 함부로 여기는 족속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다 죽이리라. 내가 그들의 백성은 먹이고 모든 것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를 그때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조상 탓하고 사는 것 있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조상들이 갔던 쪽으로 가지 않고 금송아지나 우상이나 뭐 잡신이나 토테미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하고 그 발이 하나님 쪽으로 민첩하게 달려가면 저주도 축복으로 확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저주받은 운명 팔자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발로 십자가 지시고 발로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발로 말한다. 발로 말한다. 발이 말을 해요. 그 사람. 백날 입으로 천마디 만마디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보셔요. 여러분, 최후의 반찬, 예수님께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을 시켜주셨습니다. 너희들 얼굴 내밀어라. 얼굴 닦아줄게. 얼굴이 고생 많았지? 너희들 코 내밀어라. 내가 코 닦아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손 내밀어라. 손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손 닦아줄게. 손 내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입 내밀어라. 혓바닥 내밀어라. 혓바닥 고생 많았지? 내 혓바닥 닦아줄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발. 왜 발 내밀라고 했을까요? 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어라. 가장 겸손한 발이 되어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는 발이 되어라. 거룩한 순교의 발이 되어라.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겸손한 발이 되어서 발로 영광 드러내고 발로 섬기고 발로 찬양하고 발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그 거룩한 발, 그 발로 영광 돌리고 발로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발,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 편에 살고 죽기 위해 가는 발, 잃은 양을 찾아 산 넘고 물 건고 강 건너 평화를 만들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가는 발, 영광스럽도다, 귀하도다, 아름답도다. 내가 그 발을 씻겨주마. 내가 이 발을 높여주마.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편의 자리에 앉혀주마. 그 발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발을 닦아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발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머리까지만 받지 말고, 여러분 입까지만 받지 말고, 손까지만 받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낮은 발까지 받고 충만하게 받아서 그 발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발,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발, 복 주실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아다 발끝까지 충만해져서 이 발로 섬기고 봉사하고 평화를 만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세우고 산 건너 물 건너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발로 예배하고 이 발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발로 기뻐하고 이 발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주님 집에 나가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데 가장 앞장서는 내유인의 민첩한 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